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으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주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인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미워할까?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느냐, 그저 좀 안 맞고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언짢아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분노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혐오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오늘 15장 18절부터 25절에 무려 주님께서 7번이나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하죠. 왜 세상은 우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시까지 하는 것일까? 한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위선과 거짓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미움과 적대심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번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는 첫 번째도 같이 포함해서 좀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솔직히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받는 미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위선과 거짓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위하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가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자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구약에서도 10계명을 주셨는데 앞에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개의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 등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뒤에 이웃 사랑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순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이런 순서가 이웃 사랑의 소중함을 결코 감소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직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주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었습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과 도대체 차이가 없지 않은가,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주로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공격에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들, 우리 약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하트마 간디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난 지도 70년이 넘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할지 몰라도 그가 경험했던 일들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가 남긴 말들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식민지 땅에서 온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갖 차별과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는 생각하기를 이 사랑이야말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문한 교회에서는 그를 문전박대했고, 이후 그가 경험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종교 단체였습니다. 민족과 신분에 따른 차별, 남녀노소에 따른 차별, 빈부의 차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인도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교회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좀 더 정확하게 그가 말한 것을 나열해 보면은 그는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간단히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으로 즐길 뿐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듣다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왜 숨이 막힐까요?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혹시 정말 우리 믿음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기도 하고 정말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수치이기도 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실존주의자였던 네덜란드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아주 비슷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어 버렸다.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은 당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네덜란드 교회를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어떻게 이것이 네덜란드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비판, 이런 비판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세상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위선적이라 비난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다시 우리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가? 15장 18절부터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전체 흐름을 조금 더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므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25절,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가? 주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고, 세 번째는 세상의 아버지를 배척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랬죠. 제가 앞에서 간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디가 한 말,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이 말은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디 말이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나는 예수님은 좋다. 그런데 예수쟁이는 싫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듯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반쪽짜리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인간 예수님만을 좋아하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만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예수님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쪽 예수님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 그러냐고, 나도 그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에 별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우리한테 반응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으셨는데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왜곡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반지성적이며 비합리적인 맹목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매우 불쾌하고 적대시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인하고 적대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그 영성이 지금 온 땅에 흐르고 있는 영성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죽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그분이 진리이시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적당한 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진리를 좋아하지요. 자기 삶이 불편해지지 않고 자기 삶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 정도의 빛, 그 정도의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지,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길 원할까요? 빛 가운데 드러나길 원할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빛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노하면서 거부하였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를 원하며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미워하는가? 두 번째는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을 가르는 거지요.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요즘에 정치를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 편이면 진리이고 내 편이 아니면 거짓이고, 아니 거짓을 넘어 생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영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로 그 영성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압제를 해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영성은 끝없는 편가르기 영성이 아닌가요? 영성이라 말하니까 좀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표현을 가치관이라 표현해도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 우리가 끝없이 외치는 가치관은 끝없이 편가르게 하는 가치관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편가름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 편가름 속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난 너와 달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 편가르기 영성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확하게 그 영상이 종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실예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때마다 우선은 바리새인 신앙이 대단하구나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11조 한다는 것은 재정생활 다 바꾸지 않으면 11조 못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절대 11조 못하거든요. 생활 바꿔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치명적인 왜곡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난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도대체 영성과 마인드가 뭐겠습니까? 이게 편가르기잖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기끼리 편을 만들어서 바리새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기치를 높이 드는 무리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유대인만 그럴까요? 아니죠.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으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따지고 인종 따지고 출신 지역과 학교 따지고 또 따지고 나누고 또 나눕니다. 그리고 내 편이면 다 괜찮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관점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니까 내 편이 아닌 겁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고, 그래서 불편하고 언짢고 심지어는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까지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인 겁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만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로 읽혀지는 존 버넷의 천녀역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인공들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 여정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중간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서 계속 걸어가다가 한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열려있던 시장이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반드시 이 시장을 통과하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과 믿음도 이 시장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시장에는 아주 많은 물건들이 팔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물건들은 사람들의 허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모두 허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들은 집과 땅, 명당 자리, 지위, 명예, 국가들, 왕국, 욕정과 향락,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각종 보석에 이르기까지 허영의 시장을 가득 채우면서 서로 팔고 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허영의 시장을 들어가자 야단이 났습니다. 이 둘이 야단 난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본 시장 상인들과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달랐습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너무 달랐습니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세 번째,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온갖 허영의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경시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해대고 어떤 사람은 공격에 때려 눕히자고 선동하고, 마침내 이들은 재판정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을 공격하는, 말하자면 검사 역할을 하는 허영의 시장 사람이 이렇게 재판자에게 이 둘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우리 고귀한 대왕이신 바알세부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들인 사치님, 허영님, 엄란님, 세경님, 탐욕적 등의 여러 귀족들을 경멸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종교가 무가치하다 말하면서 그런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결국 허영의 시장 법정에서 믿음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만나야 무슨 소설 같지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충격을 주었던 믿음의 서신입니다. 존 버넷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허영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그 시장을 지나고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이 시장을 지나가면서도 결코 허영의 시장 상인들과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을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에 바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들도 생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을 존 본인이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며 적개심까지 갖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였던 박성진 교수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로 내정됐을 때 일어난 창조과학과 관련된 논쟁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는데 그의 과거 속에 한국 창조과학회 이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종교라는 것은 공직자 임명 기준이 아니다라고 방어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엄청난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를 공격한 사람들은 왜 공격했을까요? 자기들과 신념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교수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교사가 되면 안 된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미움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이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정말 불편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영성이 끝없이 편가르기 영성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누면서 죽이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영성을 가졌다 그랬는데 어찌 그게 세상만의 영성이겠는가? 혹시 기독교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진 않았는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도 끝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면서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여왔는가? 그 한가운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는 구별됨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별됨은 악한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이 구별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기 위한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거부해야 한다는 구별됨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구별됨인 것이지, 이걸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내 편, 네 편 나누면서 죽이고 정죄하고 비난해 왔다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 영성은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오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이요, 다 지옥의 자식이다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그리고 노골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 피로 사신 존귀한 사람들이며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없이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미 위선이요, 모순이요, 거짓 아닙니까? 속으로는 지옥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도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고 언젠가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미워할까?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분노와 적개심이 아주 저 밑에 있는 근본적인 바탕에는 이 세상 임금의 영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한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낯선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환상이 나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분노하면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쫓겨났지요. 그리고 땅에 가서 여자의 후손들,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들,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그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재미있는 묵상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사실 그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영에 불과합니다. 그는 분명히 대단해요. 사탄은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하여도 그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허무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적대심, 그 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패배한 붉은 용, 하늘에 쫓겨나서 이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겠다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붉은 용의 마지막 발악과 같은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해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동안 교회가 행한 거짓과 위선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영이며 편을 가르는 영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해하며 분노하고 적대시하며 핍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왜 받고 있는 것일까? 돌아봐야 됩니다.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주의 은총을 구하고 성찰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그저 악한 영의 공격이라 치부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넘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으로 그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을 것이, 이거는 필연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거든요. 진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한 번도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이 내용, 우리가 혹시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때에 깜짝 놀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자리를 돌아보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크리스찬이 진리대로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든 간에.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놀랄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해야 되지만 두 번째 고난은 감사하면서 주님 계속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저도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내가 넉넉하게 주와 함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주의 진리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잘 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데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진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나도 고민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큰 열매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그게 감동이든 불편함이든 아니면 당황스러움이든 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